살펴볼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마을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요 아무리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전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법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면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법으로 이 사람을 재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법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나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많은 사람들 빌라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칭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인데 그러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하는 중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구약에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날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믿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기꾼 정도로 여긴 거죠. 그래서 죽일 수 있다.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공자니
석가니 마음의 신이 예수님은 뭐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만 종교가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간단한 사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천도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니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그 노력한 대가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항상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나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나 장로나 권사님들이나 무슨 집사님이나 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이 믿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겸손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주 교만을 예수님 앞에서 떱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대하여 예수님을 위협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콧방귀를 뀌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11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넘겨준 자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나를 이렇게 잡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겁니다. 이렇게 잡혀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예수님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철저히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만큼 싼 가치를 이 참새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참새 2마리 날아가는 거 사람들 그렇게 큰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씨 팔자야 팔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그렇게 태어나 팔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저 남편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내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다 팔자야, 타고난 운명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끔 보면 성도도 나도 팔자야 팔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팔자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팔자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도 팔자가 아니라 아픈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팔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팔자를 이야기할 때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팔자기 때문에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는 팔자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하나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정말 개척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개척교회를 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뒤를 충돌해버린 겁니다. 이 무의식 중에 당한 이 충격이라 막 허리도 아프고 그냥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서글프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도도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 자녀들은 성장해 나가는데 물질적인 필요도 한데 채워지는 것도 없지. 너무 서글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몸까지 이렇게 망가졌으니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 말고 나보다 기도 안 하고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목사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 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또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또 이렇게 교통사고까지 나가게 하셔서 이렇게 온몸이 아프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병원 가면 아시잖아요. 응급실 가면 별의별 검사 다 하잖아요. 차가 엄청 파손이 됐으니까 막 검사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 2기가 발견된 거예요. 이분은 통증, 위기니까 통증도 몰랐던 거죠. 막 혈액 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2기가 되었어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도 할 필요 없고 이제 항암만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항암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선배 목사 감사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뭐 느끼지 못할 때 가면 이제 통증 있을 때 가면 이제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니까 또 그렇게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파하고 자녀가 고생하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만큼 부모는 더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편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힘내. 조금만 힘내면 정말 좋고 축복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 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섭리를 믿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선하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서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지 말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군인이 서로 나눠 갖자 하라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비 뽑기를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도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화를 하실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내 이름으로 전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취함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자의 삶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확실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요,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육신으로 보면 임원이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그 아들이 잃고 슬퍼하는 그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 그 어머니를 그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잘 케어합니다. 육신의 아들로서 해야 할 도리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도리를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왜냐하면 자녀가요,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가 가장 훌륭하고 축복받은 부모는 첫째, 예수 믿는 부모가 가장 축복받은 부모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로서,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도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의 도리를, 자녀를 잘 부모로서의 도리로서 양육해야 하는데 가장 우리가 부모의 도리로서 잘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 그 자식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매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유, 나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요. 난 전혀 가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있다. 바로 기도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로서 도리를 감당해 나가실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기도하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도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참된 도리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모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의 인생을 더 높여주시고 그러한 자의 삶에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봐도요, 목사님들도 완전하시진 않으니까요.
항상 남의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안 돼요. 보면 항상 남의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안 돼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더라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남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축복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